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은 23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새해는 올해보다 더 성경적인 신앙으로 성숙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축복에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새해는 올해보다 더 성경적으로 성숙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어서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창고가 좁아서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존의 창고를 헐고 새 창고를 크게 지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놓기로 했고 그대로 잘 시행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곡식과 물건이 가득 차 있는 새 창고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소출을 얻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농사를 잘 짓는다는 것은요, 그건 농사에 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지런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새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들여놓고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규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또한 인간적으로 보면 또 매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창고에 쌓아두지만 않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즐길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러워할 만하고 그리고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생명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는 많은 곡식을 거둔 후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면서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무엇을 잘못 생각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은 보장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해 즐기며 살자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혼의 주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찾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자기의 영혼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영혼아 이렇게 잘 되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난 화요일에 성탄절 다음 날이죠. 제가 안산의 한 장례식장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오래전 한 선교회에서 같이 협력했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오래전에 함께 사역할 때 그 사모님을 뵌 적도 있고, 참 얌전하시면서 참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모님이었던 기억이 있었기에 그 부고 문자를 받고, 아직 젊으신데 참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문을 갔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마치고 목사님과 인사하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운동도 잘하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별 어떤 그 병적인 증세를 못 느끼고 사셨는데 한 일주일여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뇌에도 문제가 있고 심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뇌와 심장은 또 치료 방법이 다르대는만요.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환자실에 며칠 계시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 지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까 권사님이 특송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남의 일입니까?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까운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만큼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부자는 농사도 잘 짓고 자산 관리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돈 있으니까, 먹고 살 거 있으니까, 직장 괜찮으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돈, 창고에 쌓아놓은 것, 앞으로의 인생이 화려하게 펼쳐질 것처럼 생각했던 이 어리석은 부자,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심령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언제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니까요, 이 어리석은 자라는 인생관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쌓아둔다는 단어입니다. 17절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 쌓아두리라, 19절 쌓아두었으니, 21절에 쌓아두고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이 생겼을 때 쌓아두려고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쌓아두려고 했나요? 오로지 자신이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 17절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에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19절에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사람의 관심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지만, 창고가 가득 차는 복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돈을 쓸 계획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쓸 생각이 없어요. 그는 이웃과도 나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관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살자, 이겁니다. 이기적인 인생관이요, 쾌락 중심의 인생관이요, 세속적인 인생관입니다. 그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멸망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염세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으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려고 한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죄악된 것이 아니라면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기적인 인생관, 쾌락 중심의 인생관, 세속적인 인생관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 생각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과연 부유한 자였는가? 자기를 위해서는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그 재물을 쌓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궁리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다는 단어는 무엇이 참된지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마약 때문에 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자기한테 즐거움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먹어봐, 즐거워져, 고통이 사라져, 인생 뭐 있나, 즐기며 살지, 이거 괜찮아, 안 들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저는 냄새도 못 맡아보고 보지도 못했습니다마는 먹을 당신은 즐거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찾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살리는 것이 뭔가?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 뭐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을 지탱해 줄 줄 알았어요. 정말 자기 인생을 즐겁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정 자기의 것이 되지 못했고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창고에 쌓아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초라한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였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것을 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려고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와 건강과 시간과 열정을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하려 한다면 그도 역시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건강과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돈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이웃을 위해 얼마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지극한 영광과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사용한 것,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붙잡아주기 위해서 사용한 것, 그것이 물질이든 지혜든 용기든 그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그것만이 진정으로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기적인 인생관, 쾌락적인 인생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한번 열심히 하면서 살아보겠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번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열정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보겠다.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된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마음속에 뭘 생각하면서 인생을 시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받았던 이 사람은 심중에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심중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심중에는 어떤 다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은 무엇인가? 심중에 이런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